빌립보서는 사도 바울께서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그처럼 쓴 편지인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셔서 유럽에서 세운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첫날 그때부터 사도께서 옥중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 바울 사도님의 그런 복음 전파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그처럼 협력하고 후원한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그처럼 써 보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옥중에 계신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또 헌금해서 에바브로 빌립보 교회 사자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처럼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께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에 대해서 그처럼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그들의 봉사가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그들의 수고가 더욱더 풍성하고 그들이 끊이지 않으려고 더욱더 계속될 수 있도록 그들의 봉사를 그처럼 더욱더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그처럼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 1절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끝맺는 말씀 4장 1절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주제하고 결론은 항상 상응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그 가운데에서는 주제를 자세히 풀어서 그 주제를 진행시키고 그 주제가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주제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께서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힘이며 그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교회를 힘있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께서 이전에 가르치셨던 그런 가르침을 그처럼 반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께서 사도적인 교훈으로 교회를 반복해서 가르침 통해서, 그러면은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확실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이 교회의 생명이며 사도님의 가르침이 교회를 지혜롭게 하며 사도님의 가르침이 교회를 능력 있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이전에 그들이 들었던 그 교훈을 다시 사도께서 반복해서 그들을 가르쳐서 교회를 그처럼 굳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적인, 그러면 이제 사도가 가르치시는, 그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사도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2절 이하에서부터 쭉 자세히 나옵니다. 사도께서 그리고 이런 교훈을 자세히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4장 1절에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사도께서 가르치신 이 교훈을 따라서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사도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의 교훈으로 교회를 그처럼 주 안에서 굳게 그처럼 서라고 굳게 세우고 계십니다. 여기서 서라는 말씀은 단순히 서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어로는 스테코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근데 이 동사는 어떠냐면은 전투 언어입니다. 서 있다는 것은, 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서다는 것은 그 전쟁할 때 그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방패를 들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전우들과 함께 나란히 일렬로 서고 그렇게 해서 다가오는 적들을 맞이할 준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서라는
여기 4장 1절에서 말하는 서라는 의미입니다. 전투태세를 갖추라는 것이죠. 굳게 서라. 적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런 의미로 사도의 교훈에 굳게 서서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굳게 서서. 그것이 결론적인 그런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도님의 말씀 보십시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씀으로 그처럼 교회를 격려하고 세우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는 곧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 말은 너희들이 주 안에 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너희들은 그 주님,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 아래 있다. 그 주님 아래 있고 주님에 속한 자들이고 그 주님의 그런 백성들이라. 그러니 이처럼 권세 있는 백성들이니 만왕의 왕이신 그런 주님께 속한 그처럼 권세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백성들이니 그처럼 기뻐하라고 그렇게 특별히 말씀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전체가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1장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씀 나오고 2장에서도 기뻐하는 말씀 나오고 여기 3장에서도 기뻐하는 말씀 나오고 4장에서도 기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에서 그처럼 기뻐하라는 이 기쁨을 사도께서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왜 강조하시냐면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님의 선교사에게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바울 사도님의 선교사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한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는 영적인 싸움이며 선교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런 전투입니다. 그런데 사도님은 그 처음으로 교회 장군이며 교회 사령관 아니십니까? 사도 바울께서 전선의 최전방에서 어둠의 영들과 그처럼 복음으로 전투하고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도님의 그처럼 선교사에게 이 사도님의 영적인 싸움에 빌립보 교회도 함께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시는 바로 사도, 교회의 사령관인 사도께서 옥에 갇히셨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쩌겠습니까? 처음부터 그처럼 사도와 함께 싸웠던 교회가 장군이 그처럼 옥에 갇혔으니 사로잡혔으니 얼마큼 힘이 빠지고 사기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그처럼 바울 사도에게 보냈는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처럼 전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쩌겠습니까? 사도님은 옥에 갇혔고 곧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형 판결이 확정되면은 바울 사도님께서 그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실 겁니다. 또 그런 상황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대표로 보낸 사자인 에바브로 디도도 병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가 어쩌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그러니 얼마큼 그들이 힘이 쭉 빠지고 낙심되기 쉽고 그리고 사기가 뚝 떨어져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옥에 갇혔지만은 내가 옥에 갇혔다고 해서 너희들이 뭐냐 염려할 거 없고 내가 옥에 갇혔다고 해서 너희들이 사기가 져야 될 필요 없다. 낙심할 필요 없다. 왜? 내가 갇혔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는 법이 있느냐? 없다. 하나님의 복음은 후퇴가 있느냐? 결단코 후퇴가 없다. 내가 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은 이전보다 더욱 앞으로 진군해 나아갔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께서 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가 갇힌 것이 온 황제의 시대에 알려졌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더욱더욱 전파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바울 사도께서 옥에 갇힌 것에 인해서 형제들이 더욱 용기 복배해서 복음을 더 전파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낙심할 것이라 더욱 힘을 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사도께서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도 내가 옥에 갇혀 있지만은 내가 사는 목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사는 삶의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더 널리 전파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가 나는 더욱더욱 기쁘다. 더욱 기쁘다. 나는 참으로 기쁘다. 그리고 나와 함께 교회가 기뻐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사기를 북돋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도 주 안에서 너희들은 이처럼 만주의 주이신 너희는 주님의 백성이니 주님의 백성이 그들을 해야 할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앞에 2장에서도 에바브로디도가 그처럼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바로 앞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돌려보내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이 충만할 거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낸다고 그렇게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서 다시 사도 바울께서 주 안에서 기뻐하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는 것이 즐거운 것,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면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낙심하고 힘을 빠지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자신도 이기기 힘듭니다. 낙심한 상황 가운데서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교회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가족도 봉사하기 힘듭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기쁨이 그것이 곧 힘이며 능력이기 때문에 이 기쁨으로 그처럼 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봉사하라고 그렇게 사도께서 격려하시고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께서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께서 같은 말을 쓰신다고 말씀하고 이제 그것이 2절 이하에서부터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사도께서 이전에 빌립보 교회에게 2절 이하에 있는 이런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또 가르치십니다. 내가 같은 말을 쓰는데 그것이 내게 피곤한 것이 아니다.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내가 같은 말을 해서 너희를 사도께서 거듭 반복되는 교훈으로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반복되는 교훈으로 그렇게 해서 사도의 교훈을 교회가 사도의 교훈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사도적인 교훈이 그것이 그 교회를 지혜롭게 하고 교회를 능력 있게 하고 그 무엇에도 속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교훈이 이 복음이 교회의 빛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만사 만물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변장하고 나타난 모든 어둠을 분별해낼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지혜고 능력이에요. 그러니 사도께서 이처럼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께서 사도적인 교훈으로 교회를 지혜롭고 견고하고 능력 있게 세우면 그 무엇에게도 속지 않을 것이고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안전합니다. 이것은 굳게 섬으로 안전하는 것입니다. 굳게 섬으로 강하게 됨으로 지혜롭게 됨으로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2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십니다. 먼저 조심해야 될 자들이 있다. 내가 조심해야 될 자들이 있느냐 누구냐? 개들을 삼가고 삼가하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개들을 조심하고 행하가는 자들을 조심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여기서 걔들, 악을 행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뭐냐? 4절에서 말씀하는 자, 누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였고,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곧 할례파, 우리가 진정한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여기서 걔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육체를 신뢰한다,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믿는다, 누구냐면 이것은 육체를 자랑한다, 그런 말입니다. 육체를 자랑한다. 그럼 여기서 육체를 자랑하는 누군가 뒤에 보면은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 할례를 자랑하는 들, 그들이 육체를 자랑하는 것.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런 특권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개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께서 그것을 뒤집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할례당,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언약 백성이고, 그리고 할례를 자랑하는 저 유대인들, 할례를 자랑하는 것, 그들은 할례가 아니라 몸을 상해하는 것이 뿐이고 그런 자들은 개들이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아. 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특권들을 자랑하는 것이 곧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곧 뒤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이들이 곧 뭐냐면은 먹고 마심을 신의로 사는 자들, 그처럼 땅에 속한 영광, 세상 영광, 그런 영광을 추구한 자들,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이 자랑하는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곧 개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당이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그리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 바로 우리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나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그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육체의 영광을 추구하고 땅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누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가 하면 나는 더욱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러면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께서 나는 누구였는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나는 5절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통 히브리인이요. 그가 유대인임을 자랑하는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이걸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아주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한마디로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전에 자기가 그처럼 기뻐하고 그리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사도 바울께서 그것을 자기의 자부심을 가졌고 그것이 바울 사도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의 빛과 그처럼 선생이 되도록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은 그런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처럼 사도 바울께서는 유대인인 것을 그처럼 자랑했습니다. 할례 받은 것을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다. 그처럼 할례 받은 걸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인데 유대인 중에서도 진짜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자랑스러운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말해요. 베냐민 지파인 것을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 왕을 그처럼 배출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둘로 쪼개지죠. 그때 유다에 남아있는 유일한 한 지파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됐고 그 다음에 2지파가 남유다에 속한 왕국인데 그 남유다 왕국에 속해서 유일하게 그저 남아있는 한 지파가 바로 뭐냐면 여기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을 때도 남유다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히 함께 하시라는 그 남유다 그하고 함께한 지파가 우리 베냐민 지파이죠. 이 베냐민 지파이고 그렇게 말씀.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그처럼 율법에 있어서 열심을 낸 사람들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이라도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그런 자들을 그처럼 굉장히 천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율법을 모르면 이방인하고 거의 다를 바가 뭡니까?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은 율법을 알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그런 자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나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씀. 성경 다른 곳에는 사도 바울께 특별히 뭐냐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율법에 대해서 엄격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배운 사람이요 누구 제자며 이렇게 또 말하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율법을 배웠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리고 얼마큼 그가 그 율법에 충성됐으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러니까 그 얼마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으니까 얼마큼 율법을 어떻게 하냐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추구했죠.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뭡니까 교회를 전부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은 교회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이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끝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그처럼 삶의 중심이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 지은 성전에 더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다 하니까 그것은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처럼 유대교에 열심을 있고 율법으로 열심히 있고 조상들의 유전에 대해서 아주 충성된 자입니다. 그러니 이런 조상들의 유전과 율법에 대해서 충성 있는 자니 유대교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가만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기등등하게 그가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오게 놓고 아주 교회를 박멸을 해보려고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떨어진 저 변방 다메섹까지 거기까지 쫓아갔습니다. 칼 들고 쫓아갔습니다. 다 그냥 잡아서 없애버리려고. 그런 자가 누구냐? 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내게 유익했던 것, 이전에 그가 유익했던 것이 율법 아래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자랑했고 그가 그리고 누렸던, 율법 아래에서 그가 가지고 누렸고 자랑했고 추구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께서는 오히려 해로 여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아주 쓰레기처럼 그런 것을 내가 다 버리노라.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그 모든 것을 버린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고, 그리고 율법이 주지 못한 바로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새로운 의, 율법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주시는데, 이 새로운 의를 얻기 위해서, 이 새로운 의를 얻기 위해서 이전의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다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다메섹에서 만났죠. 그가 살기 등등해서 저 멀리까지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고 갔을 때 주님께서 친히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바울을 그처럼 사도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주님을 알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그처럼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빌립보 2장에서 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셨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충성하신 분으로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아들을 사도께서 그처럼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바울 사도님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것을 알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건데, 나를 사랑하셔서, 거기 보면은 나를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을 위한 죽으심인데 그것은 곧 나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주님 믿는 믿음으로 이제 내가 그처럼 새롭게 태어났으며 이제 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지를 그처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친히 그처럼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도 바울, 그처럼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원수였던 바울 사도를, 육체를 자랑한 자들, 육체를 자랑함으로 교회를 대항하고 그리스도를 대항했던 바울 사도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해서 그는 이전의 모든 것을 다 그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씀하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은 그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얻습니다. 이전의 율법의 의가 주지 못하는 의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처럼 이스라엘은,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율법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자랑해도 그들은 휘장 밖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어도 그들은 휘장 안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계시며 언약궤 위에 계십니다. 천사들의 호위 가운데서 하나님은 거기 자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그처럼 함부로 죽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휘장으로 누구도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뵌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뵌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를 못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어리어서 종과 같고 어린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도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휘장은 제거됐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다시는 쫓겨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장성한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처럼 하늘에 앉은 자들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 곧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에게 주어진 새로운 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를 상속받는 자들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께서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새로운 의로 이전의 율법의 그런 것들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주신 의, 이것은 땅에 속한 의면은 이것은 하늘에 속한 의며 영원한 의인데 이것은 하늘과 땅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탁월한 의를 얻고는 그는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메섹에서 바울 사도님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하나님을 대정하는 바울 사도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뒤에서 말씀하기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상 주시려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는 결승점입니다. 그 결승점에 골이 나도록까지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받도록까지 그는 전심전력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한 삶인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말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싸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아들, 이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주셔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무릎 꿇고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께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사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에 이르러 하느라, 주님의 영광에 이르러 하느라, 주님과 함께 부활이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러 어떻게 영광에 이르는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에 이른 것처럼 나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부활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이 이를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사도 바울께서 따름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이유고 삶의 목표고, 사도 바울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전력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왕노라는 이런 옛시대를 끝내버리시고 죽음을 이긴 새로운 생명, 죽음이 무너뜨릴 수 없는, 죄가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히 의가 왕노라다고, 죽음을 이긴 생명의 왕노는 하나님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 있는 나라, 죄를 정복한 나라, 죽음을 이긴 나라, 이 권세 있는 나라를 세우신 일에 아들은 오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 일을 위해서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드렸습니다. 아들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을 통해서 이제는 죽음을 이긴 왕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왕국,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 세계를 여셨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죽음을 이긴 왕이 통치하는, 죄를 이긴 왕이 통치하는 이 나라로 부르셔서 온 세계가, 온 우주가 그처럼 생명의 왕국으로, 의의 왕국으로 완성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대. 사도 바울을 불렀는데 사도 바울께서도 주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산 것처럼 나도 그처럼 주님을 위해 살고, 그처럼 주님과 함께 그처럼 십자가의 그 길을 걸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그렇게 그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까지 내가 부지런히 그 일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전후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처럼 많이 수고한 그런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처럼 많이 매를 맞은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처럼 그처럼 많은 고난을 겪었고 배고프고 또 풍랑을 만나고, 사도처럼 가는 곳마다 연병쟁이라고 욕을 얻어먹고 돌로 찢어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전에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 지금까지 주님을 봉사하고 섬긴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노라. 왜냐하면 그의 봉사가, 그의 믿음의 싸움이, 주님께서 사도로 부르시는데 사도의 직무가, 사도의 소명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쉴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사명을 완수하도록까지, 그의 믿음의 경주를 결승점에 골인하도록까지는 그가 한 일을, 이제까지 그가 달려온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전심전력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처럼 생각하라고, 나와 같이 생각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빌립보 교회가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들이 이제까지 교회가 세워진 지금부터 여기까지 그처럼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고,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싸웠고,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힘을 다해서 그처럼 함께 협력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그처럼 스스로 족하다고 한 게 아니라 아직 우리의 싸움은 남아있다. 나에게 싸움이 남아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아직 싸움이 남아있고 너희들의 수고와 봉사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 나처럼 생각하고 나와 함께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조심하라고 말씀했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사도 바울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일깨우면서 그렇게 해서 조심할 것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들은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먹고 마심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 영광,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땅에 있으나, 교회는 땅에 있으나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않느냐. 하늘에, 우리는 만왕의 왕신 주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주님께 속한 백성.
죽음을 이긴 권세 있는 왕께 속한 백성,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땅의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합당하게,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늘로 또 오시면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해야 될 것, 썩자하지 새하지 않는 주님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께서 일깨우시면서 너희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니 땅에 속한 영광으로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 세상에 그처럼 땅에 속한 영광, 은과 금의 영광, 썩어질 영광, 그런 것들로 교회를 미혹하고 그것들로 교회를 흔드는데, 그런 자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그렇게 흔듭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땅의 것을 추구하면 그들은 썩을 것을 거두며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사도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그처럼 바뀌면, 그러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것 소망하고 그처럼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 수고하고 전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주 안에 굳게 서라고,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라고 굳게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바울 사도 당시 때만 이처럼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자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것이 바울 당시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지금도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고, 거기에다가 죽어서 그처럼 죽어서도 또 천국 갑시다.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도 잘 누리고, 이 땅에서도 모든 복을 누리고, 죽어서도 복을 누릴 것이에요.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흔드는 거짓된 가르침이며,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며, 사도 바울께서 만사형통하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며, 예수 믿으면 머리가 될 것이며,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다 높아질 것이며, 예수님 믿으면 남편이 출세하고 세상에 세상의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될 거예요. 이것이 누구 복음입니까? 구약의 복음 아닙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께서 배설물처럼 버린 땅의 것을 자랑하는 것. 유대인들은 그처럼 이전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유대인들이 머리였습니다. 꼬리가 아니고 머리였습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교훈으로 교회를 흔들고 미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높아질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막힘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되고 잘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니라 그것은 거짓된 복입니다. 그것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건데,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배로 신을 삼는 자들,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 세상 영광,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는 자들이며, 그것을 교회로 미혹하고 흔드는 자들, 같이 멸망하도록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사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도 불렀습니다. 우리도 불렀습니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우리는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겼던 하나님의 원수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가르친 가치관을 따라서, 그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 철학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추구했습니다.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은과 금이 많으면 자랑했습니다.
은과 금이 많은 것이 우리 행복이며 겠습니다. 세상에서 권세를 추구했습니다. 세상에서 높음을 추구했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배설물처럼 버린 것입니다. 그런 점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사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새로운 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삶의 목표, 삶의 이유를, 가치관을 확실히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제가 세상에서 무슨 고난을 즐기는, 고통을 즐기는 이상한 사람이어서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교회가 세상에서 그처럼 고난을 받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고통을 좋아해서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은 형제 자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오실 때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그처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두지를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충성된 신하실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이 눈에 가시가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눈에는 가시가 아니겠습니까? 저자는 반드시 봐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충성된다니, 우리가 대충 사니까, 양발을 하늘과 땅 양쪽에 거치고 사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쪽으로, 때로는 이쪽으로 선명하지가 않으니까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우리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주신 주님의 사랑, 아들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아들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주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평생 동안 이 주님의 사랑에 매어서 그가 고난을 받든지 감옥에 있든지 그가 어디 있든지 이 주님의 사랑에 매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배고픔을 이겼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죽을까 살아서도 그런 고통을 이겼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그처럼 연병쟁이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모든 역을 얻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이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의 사랑이 바울 사도님의 마음만 부어진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며 너는 내 백성이며 너는 내 자녀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양육하셔서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이 주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주님의 상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에 매어서 사도 바울께서 그처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의 길을 그처럼 계속 달려간 것처럼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부어졌으니 주님 오시는 것까지 이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매이셔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깨우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기쁨과 여러분의 생명을 소생시키십시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기쁨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강력한 힘이 사랑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처럼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저와 함께 부족한 저와 함께 많은 부족과 허물이 있는 저와 함께 연약한 교회와 함께 그처럼 주님의 교회를 봉사한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의 봉사, 우리의 싸움이 작년의 수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싸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으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하고 저와 함께 다시 주님을 향해서 전심전력을 향해서 달려가십시다. 지난 한 해 동안 잘 달린 형제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잘 달려야 될 것이고, 잘 달리다가 넘어졌으면 어디서 넘어졌는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넘어졌으면 왜 넘어졌는지 그 생각하고, 올해는 다시는 넘어져서는 안 되고 다시는 중간에 쉬는 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힘을 얻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앞에 또 어떤 2024년 이 해에 어떤 어려움이 없을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만사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장차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그전한 몸으로 변화시킬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이기신 창조의 주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만왕의 왕이 우리 주님이시니 우리가 누구에 속한 자며 누구의 백성인지를 확실히 알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 주님을 의뢰함으로 그처럼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처럼 올 한 해 그처럼 힘있게 능력있게 기쁨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봉사하시는 형제와 자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